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새벽에 본 말씀인데, 이 목사님이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같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장 21절에 3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그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좀 즐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셨나, 어떤 은혜를 또 주시는가. 그럼 또 저도 이제 같은 본문을 또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또 제가 준비한 설교와 같이 이렇게 비교도 하면서 은혜를 충분한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시도한 적이 있겠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이제 여러 번 드리는데 그걸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똑같은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초안을 서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비교하면서 이제 주일날이면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설교들이 쭉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예배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 아마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같은 듯 하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시도인 거죠. 어떤 선배 목사님께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이런 동역의 이야기를 했더니 정 목사 조심해야 된다고, 예, 목회를 함부로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 말씀이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부목사가 무리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있죠. 그러나 그건 다 하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수. 정말 상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도 서로 간에 신뢰도 주고, 할렐루야, 또 서로 세워가면서, 할렐루야, 예,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된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천국이 저는 기대하고 또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래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천국은 어떻게 올까? 그것은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또 인간적인 도리도 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믿음을 동역을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여행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런 천국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 이 교회가 천국이거든요. 이 교회가 진정한 그런 모습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심령이 또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가 큰 교회를 하고 막 큰 성장의 목표가 있다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흐름을 좀 아셔야 되죠. 뭐 크면 뭐 할 거예요? 물론 크면 좋겠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그러나 내실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작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천국 같은 그런 소망의 공동체, 서로 신뢰하고 아픔이 서로 나눠주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정말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천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용서하는 것과, 그렇죠? 할렐루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심령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를 열받게 한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여기 보니까 이 죄를 지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분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을 꿔줬든지,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빨리 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가 있든 간에 이 베드로를 아주 그냥 열받게 한 무언가가 다혈질인 이 베드로를 열받게 해서, 그래서 지금 주님께 와서 묻는 거죠. 뭐라고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횟수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당시에 그 납비들은요, 무조건 3번은 용서해라,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뭐 성경을 보면요, 3번, 4번까지 이렇게 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랍비들에게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근거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번서부터는 이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좀 선심 쓰듯이 뭔가, 주님, 나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우쭐대면서 조금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마치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씩 70번씩 이거 곱하면 490번이거든요. 이거 뭐 숫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그렇죠? 그건 뭐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거는 그냥 무한대로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이거. 제가 살아봤지만 이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친구가 있는데 아주 또 가끔씩 이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고 한 것 같은데도 내 내리속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금해요. 내가 용서한 건가? 용서하지 않은 건가? 그래서 요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생각조차 생각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내가 용서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많은 과거의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3절에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보세요.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산할 때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너가 천국문 앞에 서는 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용서 못 해줬니? 예?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한대로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심판의 날, 천국문 앞에 딱 서는 날 내가 너를 왜 용서해야 되냐,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용서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무작정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예수님께서 하나의 어떤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데려온 자를 쫙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우리 새벽 기도를 잘 드시는 분은 이 목사님께서 6조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요세푸스 당시에 그 유대 전 지역의 세 수입, 이스라엘이 한 유대 땅에서 단 지역에서 딱 걷어들이는 수입이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그런데 10,000달란트다. 6조 원이다. 얼마나 큰 빚을 진 겁니까? 이거 뭐 6조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셀 수 없는 개념이죠. 그렇죠? 한 개인이 이 빚을 졌다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요. 뭐 1조를 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요. 이건 뭐 말할 껐덕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6조 원이라는 그런 빚을 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갚을 길이 도저체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을 좀 탔어요. 100% 탄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 서울신대 대학원의 그 학비가 3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학기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장학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신학교가 은혜의 동산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해도 장학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이 나왔는데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등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지가 있었냐면은 요거를 선택하면은 마칠 때까지 매 학기마다 100만 원이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수업료를 혜택받는 그런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등에서 이렇게 몇 등까지는 그거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려고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치열하게 매일 공부해서 1등은 전액이거든요. 전액을 받든가 2등은 이제 반액을 받든가 이제 이럴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도끼 품고 공부하기 싫어서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수업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거죠.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이제 THM을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원이 수업료가 비싸요. 특히 이제 THM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연대 수업료는 600, 700이에요. 되게 비싸죠. 대학원 사립대가 항상 그렇잖아요. 학자금 받았는데 한 10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을. 우리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을 텐데, 근데 지난주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문자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정말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학자금 대출일 만기일.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끝난다는 얘기. 3월 며칠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사모한테 이 문자를 그대로 딱 보내줬어요. 여보, 복음의 소식이야. 그래서 내가 막 춤을 추는 그런 이모티콘을 보면서 여보 이거 너무 행복한 소식이 우리한테 전해줬어. 라고 보더니 사모가 딱 한마디예요. 휴. 딱 한마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휴 이 말 딱 한마디 하고 끝난 거예요. 거기서. 예. 이 빚이라는 게요.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수입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그 자그마한 그런 빚이 있어도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6조 원이라는 빚을 졌다라는 거, 이건 숨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갚으래요? 몸도 팔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6조라는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거 갚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고는, 이거 알죠? 이거 거짓말인 거 알죠? 6조는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탕감해 줬대요. 자, 그런데 그 종이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자 끝났어. 야 그냥 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자신은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감사하게 내가 6조 원을 탕감받아서 이건
벼락 맞은 거죠. 얼마나 기쁨. 그래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뭐를 잡아요? 멱살을 딱 잡은 거예요. 멱살을 딱 잡고. 예? 뭘 갚으래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앞에 있는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고요. 이 100데나리온은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6조 원에 비하면요. 이 1000만 원은 뭐 정말 뭐 보잘것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빚으로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거기 동료들이 그것을 임금에게 와서 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용서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미움과 시기보다 용서와 사랑이 아름답고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은 것을 매일 체험합니다. 매일 체험해요.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어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대형 교회 갔는데 그냥 교회가 두 동강이 탁 갈라져. 영적으로 두 동강이 탁 갈라졌어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 오늘 감자탕을 해야 되는지 삼계탕을 해야 되는지 그 탕 때문에 메뉴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파와 저파로 나눠진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시고 또한 당연히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이유. 그게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쓴뿌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쓴뿌리.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대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원죄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이것이 이 쓴뿌리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존 그레이가 쓴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90대 10%, 90대 10 이 원칙이 있는데 이 90%가 거기 보면 90%가 뭐냐면 이 쓴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과거에 그 내가 경험했던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아픈 상처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90%가 전체가 이게 상담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그런데 이 10%만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불만이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쓴뿌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상담학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어떤 큰 상처를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그 상처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의 상처도 보이고요. 또 사모의 상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그 상처를, 그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것이다. 채워주는 것이다.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예. 처음에는 살아가면서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툼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게든 서로가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상담하기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치유되지 않고 결혼하고 지도자가 되고 자신도 불행하고 그 배우자도 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왜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딱 치유해 주시면 좋은데 한 가지 단서를 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가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결론의 말씀은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묻는 그에게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나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주님, 내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답이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그 대답에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 가볍게 들을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 외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요.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행위 구원이거든요. 분명히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지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공로 구원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 그냥 은근슬쩍이 넘어갑니다. 그냥 해석 안 하고, 이거 순서가 좀 잘못된 건데, 그냥 이거 넘어가는 거야. 근데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그냥 믿으면서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정말 용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에 딱 들어갈 때 너 용서한 사람이 있어? 너 못 들어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래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용서예요. 구원보다 용서가 앞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인이 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대전제를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어떻게 충분히 흘러 넘치게 되면서, 할렐루야, 그 구원의 감격, 그 용서받은 그 은혜, 그것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용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게 너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요. 살면서요. 전 목사이지만 살면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는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아래층이 참 진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집에서 제일 유일하게 하는 교육이 뭔지 아세요? 뛰지 마요, 뛰지 마. 그냥 싸울까봐. 저도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형님이 운동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천아, 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가서 다 해결해 줄게. 이래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싸워야 되나? 목사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한 번은 단행이 거기 우리 지난번에 주일학교 애들이 거기 다 놀러 갔잖아요. 주일날. 갔더니 주와 지야 뭐 엄청나잖아요. 걔네들요. 막 집에 가면요. 그 여자애들이 얼마나 걔네들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 신방 갔는데 우리 거기서 같이 신방 갔죠. 그죠? 애들이 막 슈퍼맨이에요. 막 날아다녀요. 여자애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걔네들이 거기 우리 집에 갔다 왔더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아저씨가 올라와갖고 막 벽을 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 교육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한테 뛰지 마. 집에 가면 조금만 뛰면은 뛰지 마. 왜? 이게 잘못되면 이 목사가 또 밑에 층이랑 또 싸웠다 이러면 또 얼마나 이게 피곤해져요. 복음에. 그러기 싫어서.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진짜 우리예요. 한 번은 그냥 봐줘요. 목사니까 뭐 몇 번 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딸이 올라와갖고 분명히 내가 볼 때 뭐 매트 두꺼운 거 깔았거든요. 다 그냥 쫙
다 깔았는데도 딸이 올라와갖고, 예? 자기 고3이라고, 예? 정말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정말 조용하거든요? 뒤꿈치, 다니엘이 뒤꿈치를 잘 들고 막 다녀요, 요즘에는요. 예, 그걸 잘 가르쳐. 야, 뒤꿈치를 45도로 해갖고 이렇게 곧는 거야. 이렇게 뒤꿈치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조심해. 여기 지뢰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막 딴지를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저만 그래요? 저만 안 그렇죠. 제가 볼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성격이. 저보다 더 급한 분들도 계세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을, 죄 많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저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린 일반트 달란 빚진 자였다니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누구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의 때 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건 뭐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사람이 친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라고 그래요? 이 1만 달란트 사람은 임금한테 갚겠다고 그렇게 한 거고요. 29절은 누구요? 친구한테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그 친구가 갚겠다고 한 거예요. 둘 다 갚겠다고 한 거예요. 그 동일한 말이에요.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그래 둘 다 갚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틀린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앞에 사람도 갚겠다고 뒤에 사람도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앞에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6조 원은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1,000만 원은요, 기다려주면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앞에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여기 보면 가족을 팔고요, 집을 팔고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대속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왜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 내가 빚진 거 다 탕감해 줬는데 너가 왜 못해? 3번? 7번? 490번? 아니, 너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네가 받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생각하면 너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란 단어가 떠오르면요, 1만 달란트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잘못해야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사실요. 없어요. 잘못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서.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뭐가 돼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아미시 공동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미시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기독교 공동체예요. 지금 21세기인데 거기는 18세기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세탁기나 전기 같은 걸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을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손으로 다 빨아서 이렇게 널고, 거기는 자동차를 안 탑니다. 그래서 뭘 타냐 하면은 그 마차를 타는, 버기를 타는 거예요. 버기라 그러는데 마차를 타는 거예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렇게 타냐면 문명과 동떨어져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아미시 공동체를 치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2006년도 10월 20일에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이 아미시 마을의 한 학교에 찰스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그 학교에 가서 여학생들 5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놀랄 일이에요. 5명이 총으로 맞아 죽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츠는
이 아미시 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조지타운 출신인데 거기 와서 그런 살인을 범한 거예요. 이 로버츠는요, 7살 딸과 5살 딸, 2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남겨두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알고서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 수사기관에서는요,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트라우마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고 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 그때 CNN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충격에 빠진 그 미국을 아주 감동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에요? 누구보다도 붕괴해야 될 그 살인자, 그리고 그 가족들, 원망하면서 증오해야 될 그 아미시 마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의 공동체 이들, 그 살인, 그 딸을 잃은 그 가족들, 그쵸? 분개하고 분노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이 로버츠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로버츠를, 그 살인자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위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그 살인자의 가족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CNN 뉴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참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요. 우리 중 누구도 용서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도 용서를 포함시켰어요.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정말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자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